찬송 성자의 귀한 몸 4번의 4박자고요. G키. 이거는 이제 비긴 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 라시기아도 비긴. 그 다음에 파소더블 주법. 공가 짜가 의가 짜가. 이 세 가지 주법으로 성자의 귀한 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주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제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깨달아 영광 드리게 하시며 그 즉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 즉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길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며 약해지며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3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사와 예배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물.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속죄 제물, 속건 제물에 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5대 제사의 5대 제물, 그에 대한 말씀을 봤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은 이제 성막, 회막,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은 먼저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 이제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들어갈 때 손과 발만 씻어야 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씻음을 통하여 온몸을 깨끗하게 한 자는 그 다음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영혼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스스로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속히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불로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죄성과 육성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런 모든 죄를 그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그걸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 걸 알면서도 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지 않은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자기의 육성과 악성 때문에 자기 악한 본성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혈기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다 보면 그 악이 쌓여서 첩첩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죠. 왜냐하면 그런 진노를 통해서 재앙, 병이 들었다든가 또 일이 막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아들을 대함과 같이. 그래서 아들로 대우하시고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고 충고를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최고인 걸 알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었죠. 아말렉 군대를 첩수라 하신,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듣고도 백성들이 두려워요. 또 자기 욕심에 자기의 전쟁에 승리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하여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갖고 와서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 또 아말렉 군대의 그 왕, 아가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주와 멸망의 일을 결국은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첫째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제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향과 떡상을 차리고 그런 모든 걸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속죄일에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사람이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입고 별도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첫 번째 몸을 깨끗이 씻는 건 동일하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그 허벅지를 가리는 바로 반바지, 그러니까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가면 사각 팬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무릎까지 나와서 허벅지를 다 가립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입었던 고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일단 입어요. 세마포로 만든 바로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그것도 역시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긴 옷. 그게 팔목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는 배실로 꼰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배옷처럼 그 회색 빛깔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세마포 속옷인데 긴 옷. 왜 속옷이라고 했느냐? 반포 속옷이라고 했는데, 반포는 이제 세마포를 뜻하고 속옷인데, 왜 속옷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그 세마포 긴 옷 거기까지만 입었는데, 대제사장은요 거기에다가 청색으로 또 옷을 입었어요. 청색 옷을 입고 또 그 위에다가 에봇을 또 걸쳐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청색 옷과 에봇을 걸쳐 입은 게 대제사장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겉옷이라고 그러고, 거기 그 밑에 입었기 때문에 세마포 속옷 속바지와 세마포 속옷 긴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청색 옷 에봇을 입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마포 긴 옷이 겉옷이에요. 세마포 긴 옷. 그러니까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옷 속바지와 세마포 긴 옷, 바로 그 긴 옷, 겉옷을 입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입어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띠도 세마포로 만든 띠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 관이 뭐 금으로 만들었다는가 무화과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세마포로 만드는 관이에요. 세마포로 만든 꼭 두건 같은 그런 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아주 하얀 그걸로 해서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팔목과 발목까지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하얀 또 그 띠를 띄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머리에는 두건같이 관을 쓰는데 그것도 역시 세마포로 만든 관이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깨끗하게 아주 밝고 빛난 하얀 완전히 흰 옷을 입은 그런 복장이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거죠. 성결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를 입는 것은 하체를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가리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바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또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라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하체를 드러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체를 가리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나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조상죄와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원죄와 조상죄를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옷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게 공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배를 드릴 때 원죄와 조상의 유전죄 그런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걸 자범죄를 항상 속히 빨리 깨달아 회개하여 이제는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라든가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띈다는 건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겸손히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머리에 세마포 관을 쓴다는 건 구원의 투구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상과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런 것을 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청색옷과 에봇을 입어야 되고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되고 우림과 둠밈에 그걸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려면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구원의 옷과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 것이다. 이사야 제 6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습니다. 바로 신부 단장을 하듯이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듯이 바로 예복을 갖춰 입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옷이요 세마포 속바지요 공의의 겉옷 바로 세마포 긴 옷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성별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의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을 주셨어요. 행하여지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여러 가지 행했잖아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행한 것도 내가 잘나서 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행하여지는 그 믿음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막 좀 재정이 넉넉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명예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해서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했지 않습니까? 건방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인간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인간이 무슨 그런 마음을 갖고 인간이 무슨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오만방자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나요? 뭐가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내가 했다고요?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행하여지는 마음을 주셨고 행하여지게 하는 생각을 주셨고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고 이 세상 풍조와 세상적인 또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들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저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 누구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죄를 깨달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이후에 내가 또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공의의 겉옷을 입는 그런 삶을 열심히 입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지게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셨고 행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으므로 행한 것이요. 당연히
믿어지게 하셨으므로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주께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속옷을 입어야 되죠. 속옷, 속바지를,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는 옷이 뭐냐면요. 보복. 그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보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속옷으로 삼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심으로 성실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은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영적인 속옷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아주 원수 맺고 혈기, 신경일, 짜증, 그러나 좀 그런 것을 아직 안 풀고 그런 것을 안 풀고 계속 꿍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속옷을 안 입은 거나 똑같습니다. 속옷을 안 입은 이게 바로 영적인 아주 음행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제 59장 이사야 제 5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바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신 하나님,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속옷인 바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바로 속옷을 입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를 입듯이 이런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한 열심을 내야 되죠. 열심히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제사장 입는 옷이 속바지와 긴 옷을 입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이나 죄성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눈만 싹 치워버리면 시꺼먼 땅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완전히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큰 사랑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눈과 같이 휘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털같이 휘어져야 됩니다. 양의 털은요, 깎으면 다시 납니다. 하얀 털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라도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때 그 양털같이 휘어진 성화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자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에서부터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흰 양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과 같이 이어지고 두 번째는 양털같이 이어져야 됐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긴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제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여기 남색은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니까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말하죠.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얘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이런 속에 안 들어가는, 다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씻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함과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회개하여 용서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씻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히 깨끗이 씻음 받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긴옷, 세마포 띠, 그 다음에 세마포 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이다라는 거죠. 레위기제 16장 레위기제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되죠. 세마포 속옷, 세마포 긴 옷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속바지, 이 두 개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 레위기제 6장 레위기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기도